잠언 25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잠언 25장 4절. 잠언 25장 4절 말씀이에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939쪽이에요) 잠언 25장 4절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오늘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 성경에서 그릇 말씀을 한 곳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 본문 접어놓고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어떤 그릇이 귀하냐? 주인이 쓰시기에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금그릇이라고 귀하고 은그릇이라고 귀하고 나무그릇이라고 덜 귀하고 질그릇이라고 덜 귀한 건 아니라는 거죠. 21절 어떤 그릇이 그러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읽어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그릇이, 깨끗하게 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리고 거룩하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느냐. 깨끗한 그릇.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환경이 안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큰 집에서 금그릇, 그렇죠? 뭐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이미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에요.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는 길은 말씀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말씀이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오늘 같은 시대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 앞에서는요, 깨끗한 그릇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오늘 본문 잠언 25장 몇 절?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은은 누구를 가리키죠? 은은 누구예요? 성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찌꺼기는 누구를 가리켜요? 죄를 가리켜요. 죄.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 하나님 앞에서 악은 버려야 돼요. 악은. 그래서 성도는 은이에요. 은.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우리 은을, 나의 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은장색 주인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쉬운 번역 성경의 내용은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월드컵 때 이렇게 보면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만큼 훈련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늘 보면 혼자 늦게까지 남아서 훈련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 다 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아는 것이 힘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이 병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20%밖에 안 됩니다. 교회는 지금 한없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이권이 다툼있어요. 요즘에 한기총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우리는 겉만 보고 이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옛날부터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 거 아십니까? 나하고 틀리면요, 그냥 죽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나 베프티스트 재침례 교도들은요, 당시에 침례를 다시 준다고 종교 개혁자인 쥐잉글리 같은 사람은요, 아나 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재침례 교도들에 대해서 물에 영원히 빠져 죽으라고 여기다가 바위 달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였어요. 누가? 종교 개혁자 쥐잉글리가. 이 교회사에 나와요. 지금은 아나 베프티스트의 신앙이 재조명되고 있죠.
우리 침례교단도요. 그렇게 복음적인 교단 아닙니까? 우리 1973년도에 빌그램이 우리 한국에 나와서 이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해요. 그때 빌리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모인 숫자가 100만이에요. 여의도가 100만.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그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고요. 막 그때 이후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삼각산에는요. 그 추위에 기도하러 몰려오는 신학생들,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됐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때요? 지금은 한기총도 인정을 안 해. 그리고요, 우리 침례교회가 그때만 해도 이단 소리 들었어요. 이단. 침례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침례교회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침례교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입 딱 닫고 있었다고요. 침례교회 이단이라고 할 때 입 딱 닫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점점 젊은 세대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영향받다 보니까 이 침례교회가 이게 복음적이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 침례교회가.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홍정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던 침례교회가 지금 얼마나 복음적인 교단으로 성장했습니까?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죄인이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그렇죠? 우리 신학적으로 또 조금 교회에 대해서 알면요, 다 자기 살 깎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단이라고 규정해서 그 사람이 이단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도요, 초기에 침례 준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신경 안치, 사도신경 안는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도신경도 안는 이유는요,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말씀이 없잖아. 침례교회는요,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를,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것은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활하는 교단이 침례교회다. 그런데 침례 준다고 해서, 근데 성경이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엄격히 말하면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요한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연합되는 거죠. 연합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게 죽음이에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게 침례죠. 그게 원어로 밥티조예요. 밥티조. 염색하다 그런 얘기. 완전히 색을 바꾸는 거. 염색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 성경, 우리나라 성경, 중국 성경은요, 뜻성경이잖아.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침례라고 할 수 없어요. 영어 성경은, 영어권의 성경은 다 베프티스트예요. 베프티스트. 다 침례예요.
다 원어를 그대로 베프티스트, 밥티주에서 온 베프티스트. 그래서 다 침례죠.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감사한 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에 이런 쪽에는 다 침례를 행하잖아. 읽기는 세례로 읽어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요단 서적이 또 상당히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기도단이 그만큼 커지다 보니까 성경을 또 침례 표기로 다 하고요. 그래서 이 침례교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을 나올 때도 지금은 가로 열고 침례하고 가로 열고 세례가 맞아 사실은.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의 교세가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 크니까 세례하고 가로 열고 침례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침례교회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옛날에는 김충희 목사님이나 오한석 목사님 이런 분들이 침례교회를 널리 알렸고 요즘에는 장경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침례교회에 대해서 또 널리 알리고 그렇죠. 워낙 부흥회를 잘 인도하니까 막 큰 타교단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초청하고 참 한국교회를 보면 지금 슬퍼요. 은에서 지금 찌꺼기를 제거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요.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요 그릇이 되어 나옵니다. 악을 제거해야 된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찌꺼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약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점 있어요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집사님의 약점은 뭐예요? 속이 잘 안 좋아가지고 먹으면 안 좋은 거 먹으면 그냥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육신은 먹으라고 그래야 안 먹어야 돼요. 보이는 게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일단 먹고 보는 거, 그렇지? 먹고 나서는 화장실 다녀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 쏟아쉬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약점을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그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향해서 못 섬기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거.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면 셀프 청소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대신 일하는 분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누구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요. 누구예요? 나예요.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나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에서 찌꺼기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서 은장색 우리의 은을 잡고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쓸만한 그릇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죠. 임지한 목사님이 모자를 이렇게 잔뜩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요. 다들 고르더라고. 그러는데 최현준 목사님은 한 자루를 골라서 가지고 가더라고. 제일 좋은 거 한 자루를 골라서 가지고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잘 이렇게 계속 봤어요. 저도 9개를 골랐어요. 9개. 몇 개? 9개. 다. 근데 이제 가만히 관심 있게 보면 이 닥스에서 나온 모자도 있는데 비싼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흠이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걸 일반 가게에서 매장에서 팔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에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자회에서 이렇게 싸게 팔라고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쓰고 다니면 누가 알아? 그리고 딱 이미
한번 읽고 쓰면 다 흠이 있는 거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있어요. 딱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삶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는 분마다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제일 좋은 거를 골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 또 그 사람도 제일 좋은 거를 골라. 끝까지 좋은 것만 남더라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미 다 사라졌는데, 그렇죠? 아마 지금 가서 또 고르려면 거기서도 제일 좋은 것을 또 골라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고 골라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흠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으로 다 죽어가는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은에서, 성도가 은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 찌꺼기가 뭐라고 했어요? 죄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인, 요소죠.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화를 너무 자주 낸다든가, 여러분요, 그것도 약점이에요. 또 내가 그렇죠? 나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팍팍 쓰러진다든가, 그것도 약점이죠. 그리고 나는 뭐가 없으면 또 무너진다든가, 그 약점이죠. 그리고 교인들끼리 시험 당하면 교회를 떠난다든가, 그것도 약점이죠. 또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절대로 못 견디는 것도 약점이죠. 그러면 그걸 제거해야 돼요. 성도는 악의 요소는요 다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요 쓸만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 온누리 아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나간 분들 중에서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에 이렇게 개척할 때 사람들은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의 교회에서 나갈 때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옥하는 목사님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자를 세울 때에도요,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은 순위가 7순위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최현주 목사님이 그러대. 1순위는 수석 목사님이었던, 돌아가셨을 때 사회 보고 인도했던 그분이 1순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를 담임 목사로 모셔야 된다는 걸 이미 교인들은 마음속에 다. 그래서 7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딱 되는 거죠.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왜? 딱 보니까 저분은 참 똑똑하고 잘났는데 교만해. 그래서 제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거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죄. 교만죄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자꾸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슬럼프에 빠질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이기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해도요, 보세요.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할 때 브라질은 푹 쉬고 우리는 이틀밖에 쉬지 못했잖아. 브라질이 또 얼마나 잘해요. 우리는 실력도 브라질만큼 못한 데다가 쉬지도 못하니까 다 비실비실하잖아.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한골 넣은 형제가 다 쉬고 있던 벤치 앉던 그 친구가 누구요? 딱 나오니까 막 펄펄 날라가지고 그냥
한번 빵 차니까 들어가요. 그렇게 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푹 쉬고 내가 쉬는 날 너희도 쉬고 일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일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 죽는 거죠. 살려고 하는데 죽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은혜에서 이 찌꺼기를 찍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따라서 죽자. 저도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응? 목사님 난 다 죽었어요. 뭘 다 죽어. 다 죽겠나.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가 딱 보면요.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다 살 수 있어요. 아직 뭐 얼마나 이 자존심이 세고요. 이 프라이드가 강하고요. 그리고 딱 찔러보면 알잖아요. 움찔하잖아요. 진짜 죽은 사람은요. 찔르면 움찔도 안 해.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은 사람들이야. 근데 건드려 보세요. 왜 건드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시작.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루도 나가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이 몇 개지? 13개 서신이에요. 읽어보세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은장세계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시죠. 근데 이 역사를 보면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당했다고.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던 고레스 왕.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우리 산에 갈 때 지팡이가 요즘은 너무 좋아. 근데 지팡이만 좋아. 그리고 산에는 안 다녀. 그렇죠? 여러분 저기 등산 지팡이 웬만한 집에 가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보면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도요. 그렇게 산을 좋아했어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은 유아무개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진짜 당뇨가 있었는데 산 다니면서 당뇨를 치료받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돈도 많아 그분들은요. 하긴 그분은 이제 부인이 학원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요. 등산 장비를 고급 사더라고. 우리 골프 치는 분들이 골프채를 고급 비싼 거 사죠. 그 미국에 가면요. 미국 사람들은요. 농사일 하다가도 골프 치러 와. 근데 그분들이 골프채는요. 몇 번 치면 다 부러질 골프채 가져와서 치는데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한국 사람들은 멋만 있지. 한국 사람들은 멋만 있지 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요. 뭘 하려면 그렇게 다 비싼 것만 산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상술이 대단한 거지. 그리고 골프도 안 치고 다 비싼 건 있어요. 골프채 가방도 있고 골프채도 있고 등산 장비도 옷도 다. 근데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등산 가냐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전부 등산복 입고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부 등산 가느냐고. 참 신기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외국에서 아주 한국 사람들은 유명했잖아.
전부 등산복을 입고 온다고.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상술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상술이 그 헬로윈 같은 사고를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근데 지팡이 없을 때 우리가 산에 가잖아. 산에 갈 때 지팡이 없으니까 힘들면 나무 뚝 잘라가지고 얼마나 그 지팡이가 욕이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팡이 가지고 와요, 버리고 와? 버린다고. 근데 우리 주의종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지팡이가 많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훈련입니다. 시작. 신앙생활도 훈련이다. 내가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철저하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요. 흩어져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요. 그렇죠?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극동방송을 이렇게 시간만 나면 듣는데요.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같은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이어지고, 그리고 전파 선교사 해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전파 선교사, 그래서 후원도 하고 나도 전파 선교사다. 그렇죠? 그래서 극동방송은 얼마나 그 정말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날아가는 거죠. 전해지는 거죠. 작게 시작했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자기 훈련이 필요해. 여기 다시 읽어봐. 4절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녁 예배 좀 나와라 나오잖아요. 그것도 훈련이죠. 은에서 찌꺼기를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사실은 이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요 안 써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릇을 딱 가져오면요 딱 봐가지고 뭐가 점이 하나만 들어가도요, 뭔가 오물이 하나만 들어가도요, 이거 다시 가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도 많아. 밥 시간 잘 먹어놓고 자기 머리카락 빠뜨려 놓고 여기 머리카락 있다고, 그렇죠? 돈도 안 내고 가고 나쁜 사람. 그건 나쁜 거지. 그리고 사장이 뭐라고 그러면은 리브 달잖아요. 리브. 그 요즘은요 리브 달아놓아서 이 집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아주 끔찍해.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의 힘이요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눈비가 오고요 그렇게 날씨가 굳고 진짜 이거 언제나 갤까? 근데 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가 할 일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은장색의 손에서 그래야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참 여러분 슬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루아침에
발람의 끼에 넘어가 가지고 발락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진노하시는데 그때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심판하고 있는데 그 짓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모습 같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요 들어가가지고 칼로 그 남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질투가 멎고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몇 명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내 대신 질투심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내 대신 질투심을 발휘해서 내가 죽일 두 사람을 비느하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비느하스는요, 공동체에서 찌꺼기를 제거한 사람이에요. 비느하스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었던 사람. 오늘같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간음죄 범하는 사람 내가 칼로 죽이면 감옥 가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를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하는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미디아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미디아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쳐라. 그들의 속임수 때문에 바알 부울에 가담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 그 미디안을 전멸시켜라, 멸절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31장 다 가봐요. 우리 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민수기 31장 다 찾아봐. 찾았나요? 읽어요. 1절, 2절만 읽어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미디안이요. 그들을 전부 진멸시키고 그래서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1,000명씩을 뽑으라는 거예요. 12,000명을 데리고 와서 미디안을 전부 무찌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요. 여자들을 안 죽이고 아이들을 안 죽이고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진노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음행했던 여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했던 여자들이 득실득실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한 모든 여자는 다 죽여라 그래.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악에서 그 찌꺼기를 씨는 다 멸절시켜. 악은 하나님이요 전부 그리고 깨끗한 여자들만 죽이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취물, 전리품을 가지고 왔던 것도요. 이게 전부 우상하고 관계돼 가지고 지저분해지니까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7일 동안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금, 은, 동 같은 거는요.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요. 그리고 불로 타버리는 것들은 불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지나가게 하니까 물로 지나가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건요. 거룩지 못한 건 하나도 못 들어와. 아까 그랬어요. 디모데 우리 후서 몇 장? 아까 디모데 후서 몇 장 읽었죠?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라.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해야만이 쓰임 받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돼요. 물을 통과해야 돼요. 성령의 불, 할렐루야. 그리고 물은 씻잖아요. 물과 불로 우리는 씻어야 돼요. 물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 284장 284